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국공성 선사님이 통역하시기 위해서 또 통역실로 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시다 그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보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을 오늘 보았는데 사도행전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나오실 거고, 잘 들어보시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또 이렇게 깨닫는 분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또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마친 이후에 저한테 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하였을까요? 예,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는지 어디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기록해서 쓰여 있습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죠? 예,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님, 옛날 성경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께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아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전편이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후편입니다. 맞습니까? 누가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공생에 관하여서 복음에 관하여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누가가 그 당시에 데오빌로란 그 권력가에게 뿐만 아니고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들을, 변정적인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나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라는 그러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소문들이. 이게 이제 뭐 형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다라는, 그 당시에 무신론자라는 것은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러한 처지였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그러한 비난도 있었고,
이게 또 뭡니까? 모여가지고 성찬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나눈다니까 이게 식인 종교다. 이런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지고 살을 나눠 먹고 피를 나눠 마신다, 이런 이제 오해들도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서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상한 것을 퍼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고, 오늘날까지 우리들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사람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읽어서는 안 되고,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행전이 훨씬 더 재미있게 읽어집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또 누가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신이 들어있는 부분에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기록된 복음서는요, 누가가 경험한 것입니까?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일들. 누가복음에 나타난 일들은요, 누가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요, 누가가 다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로 들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거든요. 함께 따라다녔거든요. 물론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도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들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요, 의사이면서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16장이나 20장이나 21장, 27장들을 보시면 주어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갔다, 이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어디 어떻게 갔다 하면 누가가 잠시 그들과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주어를 보시면요, 이 제자인 누가가 함께 있는 곳이다, 함께 있지 않는 곳이다를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일 처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하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밑에 성 이게 잘 발음이 안 되거든요. 성이 잘 안 되고 성 이렇게 이제 발음을 많이 합니다. 구분 자체를 잘 못합니다. 어릴 때 못했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서울말을 갖다가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서울말인지.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웃으시네요. 예수님의 성천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중심된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요절, 중심 구절이라고 말하는데, 왜 중심 구절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 1장 8절이 중요할까요? 예,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1장 8절 이대로 진행이 됩니다. 1장 8절에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거 끝나고 2장 보면 성령께서 내리시는 게 나옵니다. 올리시는 게. 그리고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교인이 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막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 부인했는데, 이제는 잡아가가지고 앞에 법정에 세웠을 때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나는 이 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목숨 걸고 당당하게 능력 받은 변화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믿고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 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 유럽 이렇게 퍼져나가는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1장 8절의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장 8절을 우리가 요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요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인물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 베드로를 중심한 사역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팔레스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이죠.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베드로 인물 중심으로 1장에서 12장까지 이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전파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장에서 마지막 장 28장까지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팔레스틴이 아니라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달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성천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성천이 AD 30년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눠지죠. 처음 듣습니까? 나눠지죠. 세계 역사는요. His story입니다. His story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죠. 역사라는 것이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네, 주 오신 이후에 라틴어로 이제 말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 전 세계 역사가 중심이 예수님인데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이요 수도사가 계산을 했는데 계산을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로에 태어나시지 않고 BC 4년에 태어나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BC와 AD의 그 의미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그때에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신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33세 정도에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은 한 30년 정도다. AD.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충 정확하게는 아무도 말 못합니다. 대충 AD 30년. 1장이 AD 30년이에요. 마지막 장에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그때의 시기가 AD 6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0년 정도.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뭐 궁금하신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AD 60년 정도다. 하여튼 대충 AD 60년.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몇 년간의 역사입니까? 3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중심으로 한 역사인데 이게 한 15년 정도. 대충 15년. 정확하게 15년 아니고 15년.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사역이 15년 정도. 이렇게 30년에 AD 30년에서 60년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제목을 사도행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도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는데 다른 사도들은요 잘 안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의 죽음도 나오지만은 다른 다데오, 시몬 이런 사람들 이름 나옵니까? 이 안 나와요. 사도들 다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은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행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이 누가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이 마태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란 타이틀이 있지만 사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도들 통해서 역사하신 그러한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보니까 1시간 반 정도면요 이걸 그냥 천천히 읽어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1시간 반 유튜브 보면 금방 갑니다. 1시간 반 이 성경을요 한번 사도행전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내용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책도 마찬가지고 역사서는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 나오죠. 예수님 성천. 다음이 성령의 강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교회의 핍박,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스데반이 순교가 되는 것,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변화된 사건들, 그리고 첫 이방인 열매로서 고넬료가 회심한 이야기, 그리고는 바울의 안디옥 교회까지 복음이 전해되고 안디옥이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 공의회가 나오고, 그리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로마에서의 바울, 이 내용이 답니다. 아시겠죠? 참 쉽죠? 한번 해볼까요? 네, 집에 가서 반드시 한번 사도행전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다 찾아보면 알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들 가운데에 중요하지 않는 책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사도행전은 그 바울의 로마로 간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지금도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를 모르는 백성에게 뭐가 없다? 역사 점수는 없다? 역사를 모르는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내가 배운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좋은 미래를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실수한 것들,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들, 전통들, 이것들을 다 공부해가지고 역사는 반복되니까 미래를 대체하지 않으면요 역사를 잃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과거 역사 가운데에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폐쇄, 쇄국, 나라를 꽉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먼저 연 나라들이 힘을 얻은 겁니다. 그 과거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세계에서 자꾸 자기 나라를 걸어 잠그려는 나라들이 있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발전합니까? 발전 없습니다. 미국도 예전에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었는데 자꾸 걸어 잠그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래는요 서로 연합하는 것이고 서로 같이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제4차 뭐 산업혁명이란 말합니까? 제4차 산업시대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 책을 읽어보시면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협업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실수들을 앞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역사를 외운다고 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몇 년에 뭐가 일어났고 하면 미래가 달라집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를 외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히스토리를 메이크할 수 있어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달달 외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 교회 역사가 뭐 미래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 교회 역사를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이 역사를 잘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잘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역사를 배웁니다. 이런 배우셨죠? 고구마 백개 심자, 고구려 백제 신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외웠습니다. 어릴 때. 그래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우리가 보면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사람 물어보십시오. 압니까? 모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캐나다, 러시아 유명하고 큰 나라들 아닙니까? 캐나다 역사 아십니까? 압니까? 왜 모릅니까? 큰 나라인데.
러시아가 뭐 작은 나라입니까?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역사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왜? 내 역사하고 상관없단 말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만약에 캐나다 백성이 시민이 되려고 하면요, 그 공부해야 됩니다. 시민권 얻으려면요, 역사 반드시 공부해가 시험 쳐야 됩니다.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역사를 모르면요, 그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고구려 백제 신라담이 어떤 나라야? 통일시대 다음에 어떤 나라야? 모르는데 뭔데요? 조선시대 앞에 무슨 나라야? 모르겠는데요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한국 사람 맞아? 그렇게 말 안 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랍니까? 조선시대 앞에 뭡니까? 고려시대를 모르면요, 야, 조선시대 앞에 뭔지 모르. 너 한국 사람 맞아? 막 일본 사람한테 메이지 유신 앞에 무슨 시대냐 물어보면 에도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사니까 알고 있죠. 한국 사람 물으면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일본 사람한테 메이지 유신 앞에 그때 무슨 시대였지 물어보면 모르겠는데 하면 야, 너 일본 사람 맞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지 나와 연관이 있는 역사 아닙니까? 나의 역사이고 내가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요, 한국 역사 앞으로 역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는 민주주의니까요, 백성들의 뜻에 의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요, 연구해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단지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서 구약에서 주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우리가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이름 잘 아십니까? 모릅니다. 몰라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표본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배우지만은 신약에는 교회 역사를 배운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좀 다르죠, 우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배우지만은 신약의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안 배운다니까요. 왜?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신약은 교회의 역사를 배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로서.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 개념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늘 반복적으로 말하죠.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있어요. 우리는 국적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옛날에 영화 가운데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총알 날라오면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예.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그냥 보고 재밌네가 아니라 매트릭스 영화가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의 세계관이 거기 들어 있어요. 만든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을 조금 뺏겨 가지고 거기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매트릭스가 뭡니까? 매트릭스가 지금 이 세상은요, 실제 세상이 아니란 겁니다. 그죠? 실제 세상이 아니고 원래 실제 세상은 뭡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통에 갇혀 있어요. 호수가 다 꽂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그 머리 속에 전자적인 그 몸의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가상 세계를 여기 주입한 겁니다.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데 이 현실 세계는요, 그냥 만들어진 세상인 거예요. 다 엉망이 세상 가운데 누워 있고 통속에 갇혀 있고 거기에 그냥 그것을 이제 만들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인공 이름 뭐죠? 리오입니까? 그 사람이 몰랐는데
뭐 모비딕입니까? 그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진짜 세상을 보여준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전화를 걸면서 막 데리고 가는데 진짜 세상을 딱 보니까 이게 세상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엉망인 거예요. 다 갇혀 있고 거기에 타타카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인 세상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만들어진 세상인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이게 현실 실존이라 말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이 세상은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왜? 다 갇혀 있고 다 모르는 거예요. 눈을 떠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까?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뺏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때까지가 구약입니다. 구약. 그때까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약속이 정표로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하지만 그게 세례 요한 때까지예요. 세례 요한부터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요 거기에 침노하는 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침노하는 자는 뺏으리라. 그러니까 뺏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때부터는요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느 나라 백성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세례 요한까지고 그 이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다는 말합니다. 천국이라 표현했지만은 여러분 오늘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찌나 어려운지.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우리 자꾸 천국을 죽어서 가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 가는데 그 천국은 세례 요한 계시록 볼 때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다른 성경을 볼 때 천국은요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보십시오. 이런 부자 전도해 보십시오. 예수 잘 안 보이십니다. 돈 있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돈 있으면 재미있는데 이 세상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말을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이 말이 아니라 부자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저 세상 나라는요 돈이 지배하는 나라거든요. 돈.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까 자기는 거기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요 그 돈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그 돈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에 가르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셨겠지만은 1장 3절에 보십시오. 1장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무엇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또 이스라엘 생각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요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했어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요 가르침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침과 똑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택연금이죠. 갇혔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28장 31절.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무엇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교회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거기서 끝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개념들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데 그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떤 교회 되자 말입니까?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서 늘 먹고 마시고 하자는 겁니까? 그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말하는 초대교회라는 모습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요, 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으니까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부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줘가지고요,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었냐면 사람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어요. 그리스도인, 하도 그리스도를 원하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예수쟁이란 말이죠. 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 부목사가 바울. 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 교회 부흥한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끝. 아닙니다.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유능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파송합니다. 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넓어지게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너 교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교회 되라. 그것을 끝. 그런 의미는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더 확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 백성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것, 이 땅 가운데에 영적인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을 더 많이 만들어 그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뭐 합니까? 그 개념이 없고 자기 교회 부흥하는 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되는 것, 우리 교회 멤버 늘리는 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고 내 교회만 예산이 늘어나고 여기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 잘 되고 다른 교회가 늘어나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 시기가 막 질투가 막 일어나고 막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잘 이해하십시오.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시고 왜 부흥을 해주시냐?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핍박이 옵니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때는요, 선교 중심적인 교회, 유행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뭐 선교를 결성해가지고 선교 더 많이 하자는데 이게 유행을 타는 게 아닙니다. 야, 그렇게 선교를 중심으로 해야지 교회가 부흥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뭐 유행적으로 뭐 선교 중심적인 교회 뭐 그렇게 유행 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시면 이 교회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가를 잘 이해하면요, 선교 중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우리가 왜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데요? 그를 이해한다면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더 많이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 사명으로 느끼고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막 커지고 막 늘어나고 물론 인원수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인원수 늘어나니까 좋다. 우리 교회 이제 예산 늘어나니까 좋다.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명에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연구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된 거 아닌가? 난 천국 티켓 땄는데 이것을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있음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물론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에 쓰임 받지 못하더라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이들을 파송하고 이들을 서포트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 인식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가 이 일을 어떤 형태로도 간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일, 이 일들을요 한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감동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무지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사실은 삶의 방식은 이 세상 속에 속해가지고 돈을 생겨 살았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이미 중년이 된 내 모습 한 번 더 깜짝이면요 다 노년이 됩니다. 또 한 번 더 깜짝이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플라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동굴의 비유, 베이컨도 동굴의 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동굴 벽에 실제가 비춰진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은 그게 현실인 줄 실존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에 있는 그 그림자, 자기의 모습도 그림자, 모든 현상들이 다 동굴 밖에서 그 빛에 의해서 반사된 그림자를 보면서 실존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동굴 밖에 나갔습니다. 진짜 현실 세계를 본 거예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고 이게 진짜구나 라고 말하고는요 동굴 안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은요 그림자입니다. 이게 실존이 아닙니다. 실존 세상이 저 밖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보 취급받습니다. 이 바보야 무슨 소리 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을요 이게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고 동굴의 우상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요 아 이게 아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내 목숨까지도 사실은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본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진정 깨닫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가치 있는 곳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있음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히스토리 메이커로서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한 부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에덴교회 그리고 에덴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내 이 감각에 기쁜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진정한 진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감각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 성공하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걸지만은 저희들은 보다 더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영원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예수님 생각하며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에덴 교회가 그 일에 껴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